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이 1절만이 더 좀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니까요. 우리 1절만 나눌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변함없이 우리 인사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저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2026년을 시작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 2월에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해, 올 한 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고 우리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 우리가 3주에 걸쳐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실천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는 교회, 오늘은 갈급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교회, 오늘이 예배, 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이제 소그룹, 우리들의 익숙한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사랑방이 되겠지요. 교회와 예배와 사랑방, 우리가 정말로 힘쓸 이 모임이 교회요, 또 이 자리가 예배요, 또 그 관계가 바로 이 사랑방이기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하나씩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특별히 앞에 부제가 달려있죠. 갈급한 영혼, 사모하는 심령,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모하는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바로 전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 예배의 자리, 설교 자리, 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할 때에 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지요.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원래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그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임, 회중, 집회, 이런 말이에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서 모임, 운동할 때 예를 테니스 모임, 예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임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들이겠지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지 않았다. 우리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교육하는 시간들, 그 모임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모임이 아닌 거지요. 이 모임은 아무나 참석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모여 사는 일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로 서로를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 거창하게 제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일부 시간에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좀 화면에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가지예요. 우리 위로부터 아래까지 우리 5가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는 일, 교회는 다양한 섬김과 봉사제가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는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헬라어 말을 쭉 설명드렸어요. 이것을 너무 깊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 교회의 사명이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그리고 봉사와 전도라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교회로 모여 힘쓰고 계십니까? 교회 사명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다른 나머지 4개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예배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예배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설교의 자리잖아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먼저 우리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 구분은 어떤 구분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될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우리는 그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높이는 주인공으로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또 다른 원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복한다는 거예요. 아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얼굴과 나의 모든 것은 바닥을 향하고 오로지 손으로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첫 시작,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배자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함께 앞에서 나와 찬양 드렸잖아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순서를 따라서 인도자에 따라서 화답하고 성시 교독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들이 이런 모든 순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시간으로, 이제까지는 좀 강해의 설교로 어느 한 구절을 집중하여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구절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에 대해서 이 두 구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딱 단 단어로 끝나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예배를 가져야만, 이 예배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한번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릴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는요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잠깐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북쪽이죠,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하여 올라갈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우물가에서 이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시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주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향하여 가셨고,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매개체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 물 좀 가져오렴. 내가 좀 물 좀 가져다 주더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주님은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에게, 아니 내가 바로 영원한 생수를 주는 분이다. 우리에게 물은 늘 목마르죠. 물을 마셔도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물을 찾기 마련이지요. 주님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수이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기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만족함을 얻고자, 세상의 모든 것에서 참된 안식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이 세상의 것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찾느냐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여인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맨 처음에
이 샘물, 물을 통하여 생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교훈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예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시작은 먼저 그 여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한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산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는, 말씀 가운데는 그 산은 바로 그리심 산이에요.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다. 이 여인에게는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이 여인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그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시선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빈들에 있든, 내가 아골 골짜기에 있든, 아니면 험산 줄령에 있든, 아니면 내가 홀로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함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장소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그에 화답하여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함을 주님이 교훈하신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이제 장소를 넘어서서 오늘도 내가 형식이 아니라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섰는지 우리 주님은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소를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좀 나누고 계속 이어가는 게 낫겠네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잘 아시는 구절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나누신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예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예배는 드린다고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대상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때에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참된 예배를 하느냐,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헛된 예배예요.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헛된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에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또 다른 도구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으려는 또 다른 도구로 여기는 것, 이럴 때에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는 없겠지요.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를 구분하는 가장 근거가 뭐냐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나의 머릿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 나눠볼까요?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를 구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찾아보면 이 영적이라는 말에 또 다른 설명문이 붙여져 있지요.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면 영적이라는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합당한, 그리고 바람직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합당한 예배, 바람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리고 바람직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힌트가.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수도 없이 저도 아마 꽤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강조점은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많은 말씀들 1절과 2절을 다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딱 한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두 단어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요,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드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합당한 예배는 나의 전부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분이 아니에요. 나의 머리로, 그냥 나의 몸으로 드린다라는 걸 때에 나의 몸, 나의 의지, 나의 손과 발과 나의 걸음과 나의 전부로, 나의 의식까지, 나의 말과 모든 것을 다하여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자리, 그렇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집중합니다만은 말씀을 듣는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앉다 보면 사실 한 30여 분 정도 집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홀리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합당한 예배, 앞서 저는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를 대조했잖아요. 이 합당한 예배도 또 다른 것과 대조할 수 있어요. 합당치 않은 예배, 즉 불의한 예배. 6장 13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자,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3절과 19절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되다고 말했잖아요.
합당한 예배는 또 다른 측면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말을,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도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겠지. 내가 나의 몸으로 불의한 일을 위한 일에 내가 만약에 드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불의한 일에 내가 사용되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불의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오늘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어떤 것에서도 이 불의한 것에 내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려잖아요. 괜찮아. 꼭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뭘 굳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힘써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쉬엄쉬엄해.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살다 보면 나의 일부분만으로, 예를 들면 10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데 1만 드려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말씀은 성경에 기초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참다운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참된 예배의 반대가 헛된 예배이기에 이 둘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릴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전하였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합당한 예배와 불의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결단코 어떤 일을 있든지 나의 전부를, 일부분만이 아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임을 전하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제 적용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1번과 2번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잖아요. 3번은 그 가르침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리도 아니에요, 원리도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로 소중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 참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지, 아니면 헛된 예배로, 불의한 예배로 드릴지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것을 제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결국 예배자로서 오늘 나의 자세, 오늘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릴까, 이 참된 예배와 합당한 예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과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을 때에, 오늘 내가 예배를 사모해야만,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늘 아침마다 싸워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빨리 와라,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서 저는 첨부하죠. 목사의 자녀가 이러면 되겠냐.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서 보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과 나 가운데 내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합당한 예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전부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를 짤막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위로와 능력을 주셔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항상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낙심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심령으로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갈급한 심령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를 목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예배 자체가 귀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참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부어주시지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일까요? 세 번째, 사랑과 복을 주신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나, 정말 딱딱하게 굳어졌던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치 못했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의 마음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부 예배 시간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표를 올려드렸어요.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18세기에 살았던 설교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삶의 점검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15가지를 제가 거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핸드폰을 보셔도 되겠고 끝난 다음에 보셔도 되겠어요. 15가지를 보면 기도, 감사,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이 얼마나 올바로 섰는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첨가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살았느냐, 그게 질문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제 이것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좀 더 쉬운 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만, 1분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